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0장. 이 장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관한 예언이다. 보통은 이제 그런 신약 시대에 관한 매우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언은 약속이죠. 예언은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비전을 꼭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영이 깨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현실을 다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을 깨워서 진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딱 뒤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만 이 예언의 약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귀로 못 들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귀로 못 들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아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소망으로 다가오게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언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도 주님이시지만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요.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할 때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결국 하시려는 일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어떤 현실의 이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둠을 뚫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상황은 영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죠. 영광은 고사하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 나타난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영 아닌데도 이거 잘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소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뚫고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은 안 들려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실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까이 나아가야만 이게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 계속 들으면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소망으로 사는 게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럼 난 하나님 한번 만났어.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로 끝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안 만나면 멀어져요. 가족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관계 지속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의 어둠을 뚫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삶이 꼭 돼야 됩니다. 이게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요새 뭐 주식을 투자한다, 뭐에 투자한다. 예. 그러나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습니까? 예. 죽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의 편집인이 마셜 셀리라는 이 사랑하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는데 3개월 간격으로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두 자녀를 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질 정도로 큰 고통이었어요. 네,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잡지에 글을 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둘째 아이 토비는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몸이 아파도 평생 사랑해 주리라 다짐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태어난 지 2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2분 만에. 3개월 뒤에 멀쩡히 자라던 첫째 딸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이럴 거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허락하셨나요? 세상에 고작 2분, 큰 아이는 2년 머물렀을 뿐입니다. 몇 달 동안 같은 주제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고 저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얻었을까? 내용이 이겁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잠시만 머물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2분이든 2년이든 10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영원에 비해서 2분이나 뭐 100년이나 뭐 아무 그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큰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게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뭐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아침 이슬과도 같고, 예, 시들어가는 뭐 꽃과도 같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에요. 관계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것의 가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워낙 육신을 입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영원한 것의 가치는 진짜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뭐 일시적인 즐거움 그런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도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다가 나의 삶이 끝나고 말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길이 뭘까? 그거는 여러분 은혜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켜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뭘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의를 뭐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심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막 억지로 생산해내야 되는, 막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공장도 막 돌려야 되고 막 납기기를 맞춰야 되고 말이죠. 땀 흘리면서 막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삶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사과가 사과를 만들 때 막 자기가 막 용을 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죠. 그 누가 열매 맺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면은 참 자연스럽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그것은 소소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소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또 계속 그 신앙생활 계속 갈 수 있는 끈기 같은 것이 그 은혜 안에는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은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일 굶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점심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 3일 굶어 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저녁 때 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또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사람들은 그 은혜 말은 쉽지만 은혜가 뭔지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마음에 오는 영적인 감동, 이게 은혜예요. 마음에 오는 영적인 감동,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 있으면은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어떤 감동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감동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영적인 감동. 그런 걸 자꾸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냥 일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의사가 있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찾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 다 그만두고 나면은 그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그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일이 참 좀 은혜 받는 그거는 소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반짝하는 그 은혜가 그게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내야 됩니다. 성경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경험하지만 잘 지켜내지를 못해요. 자꾸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게 희석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세상 물결이 워낙 거세니까 그게 자꾸 휩쓸려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찬양에 보면은요, 이 찬양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절에 보면은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그래서 이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서 떠나가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기 쉽죠.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이게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여러분 그 영광을 세상의 것과 바꾸겠냐 이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물결에 가로막혀 가지고 자꾸 빛을 잃어가는 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가슴 아픈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영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눈이 열려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는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하찮은 것은 하찮게 볼 줄 알고 그런 시야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의 큰 가치가 크게 여겨지지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할 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기뻐할 것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병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용이 바다 물을 쏟아가지고 그 다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강력한 거라 이 말이죠. 매일매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그 모양이 다 이렇게 왜곡이 되고 찌그러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일매일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의 영광의 그 크기만큼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아니면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해요. 예. 아까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거침없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왕, 이건 큰 영역이잖아요. 나라, 왕, 이게. 그런데 이런 영역까지도 광명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왕들도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향력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감동을 좀 기록해 놓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영적인 감동을 노트에 적어 놓고 때때로 돌아보는 거죠. 2가지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감동을 적고, 하나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그런 거를 매일매일 적어보는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분은 하십시오.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때때로 저의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트북에 성령의 감동, 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거기다가 날짜를 적고, 그리고 어떤 감동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제가 적어 놓거든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뭘 적용할까? 시선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뿐인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뭐죠? 현재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행동하는 결단인데요. 현재 어두운 상황에 갇혀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빛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속 빛을 나는 드러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드러내고, 또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빛이라는 건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꿈을 다 접어버리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영원한 것들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라.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 거다. 깨어있는 사람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저는 현재의 이 시대의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반성경적인 문화의 공격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요. 여러분. 반성경적인 이 문화의 공격이 소위 문화막시즘, 어려운 말로 이게 심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운데 또 모르는 가운데 막 그냥 세상 곳곳에 침투하고 또 침투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약화시키고 이게 심해요. 그리고 악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악법들이. 세상도 다 그렇고 우리나라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마음이 아프냐. 교회들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리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현재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십니다.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날마다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실패가 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 말씀 메시지를 듣고 이제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들려오려면 이 현실의 어두움을 뚫는 힘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관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히 남고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할 때 빼앗아가는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칠다라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그 감동과 그 가치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록도 하고 그 은혜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지 그 살펴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열방이, 왕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비전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